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가짜 경건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들로 사람들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따라서 혼인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쳤고요. 유대교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인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음식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다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아는 것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 경건과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알려준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이단들과 싸울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싸움은 이단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단들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훈련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싸우려면 먼저 뭐를 길러야 됩니까? 잘 먹고 힘을 길러야 돼요. 그냥 싸우면 이단들한테 100번 다 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피하면서 힘을 길렀다가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선한 싸움에서 이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은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런 교훈이란 그냥 이것들이라는 뜻인데요. 좁게 보면 4장 5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그 뜻은 진짜 거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2장과 3장 전체에 나온 오래 참음과 겸손으로 진짜 거룩을 이루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또 깨우친다는 말은 본래 아래에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래에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서 바울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한 말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울을 목을 자르고 치려고 아래에 놓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 목을 쳐달라고 아래에다가 대신 내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진짜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내놓은 것은 목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앞에서 말한 진짜 거룩을 에베소 성도들의 발 앞에 놓는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거룩을 가르치며 행하며 앞에다가 놓아주면서 길 안내를 하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낮은 종의 자세가 돼서 성도들을 섬기며 진짜 경건을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안내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밑에다가 계속 깔아주면서 이쪽으로 오시죠, 이리 오시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경건은 밟고 지나가라고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높이 올려놓고 높이 우러러보라고 가르친 거짓된 경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짜 경건은 종의 자세로 저들 발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 깔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밟고 따라오면서 디모데처럼 진짜 경건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원어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진짜 경건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따라오게 한다면은 디모데는 진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낮은 자세로 진짜 경건을 저들 발밑에 깔아주고 저들이 밟고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때는 우리를 밟고 지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왕의 앞길에 레드 카펫을 깔아주거나 아니면 도로 포장을 하는 것처럼 앞에 계속 깔아주면서 이리로 오시지요 라고 안내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저들의 앞길에
이렇게 깔아주는 것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는 말도 바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안내하며 깔아주는 모습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의 종이 돼서 저들의 앞길에 진짜 경건을 말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깔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경건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안내하고 겸손히 본을 보여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나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못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는 말에 나옵니다. 양육을 받는다는 말은 젖을 먹이거나 음식을 먹여 키운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먹이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먹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말씀에 의해서 양육된다고요. 말씀이 디모데를 먹인다고요. 거짓 경건을 보여주는 거짓 교사들과 참된 경건을 보여주는 참된 교사들의 차이가 여기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며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 참된 경건을 가르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산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를 먹여 키울 신령한 젖이나 음식은 개역과 세번역을 보면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 다 말씀입니다. 하나는 교훈이고 하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과 좋은 교훈이 나란히 비교되면서 말씀이라는 말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하나의 말씀인데요. 하나는 믿음의 말씀이고 하나는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두 가지 종류의 말씀으로 먹여지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짐작을 하시겠지만 첫 번째 믿음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4장 1절에서 속이는 영이라는 말과 반대입니다. 속이는 영은 딴 길로 안내하는 것이 가르침인데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자신이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가르친 신약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신약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바른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씀을 먹고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종의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깔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로 오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속이 뒤틀려요. 그죠? 저게 나를 무시해? 밟어? 나를 개똥으로 알아? 이렇게 하고 속이 뒤틀려서 못해요. 왜 못하냐면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했고 예수님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좋은 교훈이란 말은 진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건전한 교훈이라고 한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가짜 경건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저런 음식 먹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바울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느냐 선하게 사용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와 사람들에 대해 짓는 죄, 10계명과 제가 짝을 지었죠. 그것들이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한 목록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거짓으로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죄들을 범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이 건전한 교훈, 즉 좋은 교훈의 반대가 된다라고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훈이란 구약 성경의 율법이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가르친 구약 성경입니다. 그냥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본래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나 안 죽였어 하고 딴 사람 시켜 죽이고서 난 안 죽였어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미워해도 욕해도 죽이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거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본래의 뜻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악하게 이용하면서 빠져나간다고요. 이는 또한 4장 1절에 악마의 교훈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좋은 교훈은요, 악마의 교훈은 귀신들의 가르침인데요, 거짓 경건으로 경건한 척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성관계를 금하고 음식에 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진짜 경건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주의할 것은 악마도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신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좋은 교훈이란 과 악마의 교훈의 차이는 구약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본래의 뜻을 찾아서 가르치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 앞에 쇼오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구약 성경의 참뜻을 찾아서 순종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좋은 교훈이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마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안 먹는 교단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악마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척하고 쉽죠.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거룩하죠. 그게 악마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뜻은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는. 그 본뜻을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돼요. 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이니까 그 뜻을 딱 찾아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를 살펴보면 좋은 교훈이란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진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율법의 본뜻을 다시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가짜 경건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좋은 교훈이 뭐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논쟁과 말다툼이라는 병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병든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1장 10절에 무슨 뜻이냐면 건전한 가르침이란 병들지 않은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6장에서 나온 것은 병든 가르침이고요, 1장에서 나온 것은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을 일삼으며 이렇게 남 흉보고 헐뜯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요? 병든 교훈을 따르고 있다고요. 악마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좋은 교훈이라는 말에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배워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바싹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언제 바짝 따라다닙니까? 언제 뒤를 밟으면서 따라다니죠? 뭔가 알고 싶어 할 때, 그죠? 제가 어디로 가지? 제가 밤마다 없어지는 이유를 내가 꼭 캐내고 말 거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구약 성경을 지킨다는 말도 되지만 자세히 조사한다는 뜻도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는 말도 역시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가 모든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조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할 때 쓴 말도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들을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피고 깊이 연구해서 구약 성경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좋은 교훈입니다. 디모데는 좋은 교훈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수사관이 수사하듯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앞에 믿음의 교훈 말씀과 좋은 교훈의 말씀이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디모데가 젖이나 음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했을 때 속된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저속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은 뭐예요? 손 못 대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면 손 못 대게 하죠. 속된 것은요, 아무나 다 만진다고요. 맞죠? 그게 속된 거예요. 그죠? 아무나 앉는 의자, 그건 속된 의자예요. 만약에 특별한 사람만 앉는 의자, 그러면 그건 구별된 의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따라서 여기서 이 저속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더러운 것, 오염된 것, 이런 뜻입니다. 이는 거짓 신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속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헛된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은 원래 나이 많은 할머니가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얘기, 신빙성이 없는 얘기를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나 이런 얘기, 아니면 한 소리 대하거나 아니면 노망이 들어서 엉뚱한 소리 하거나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나이 많은 분들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부정하고 허무맹랑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옆으로 치워놓으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건 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니까 옆에다가 치워놓고 대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몸을 훈련하는 말이 굼나제인데요. 영어로 바로 김나지움, 짐, 이런 말들이 여기서 온 그리스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벌거벗는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청소년들을 뽑아서 부모가 훈련시키는 스승들에게 맡기면 벌거벗고 뭡니까? 그 그리스의 스타디움에서 죽도록 훈련합니다. 얼마큼요? 매 맞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죽도록 훈련합니다. 왜? 그래서 튼튼한 아주 강한 용사로 키워서, 올림픽 게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운동 경기이기도 하지만 전사를 키워내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 가만히 보세요. 원반 던지기 뭐예요? 무기 던지는 거예요. 포환 던지기, 그죠? 창 던지기, 활 쏘기, 레슬링, 다 뭐냐면요, 용사가 싸울 때 갖춰야 될 그런 것을 콘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티네이저들을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굼나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몸을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술책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리스의 조각이나 도자기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벽화 같은 데 보면 올림픽 게임은 남자만 구경할 수 있었고 남자만 참여할 수 있었고 완전히 벌거벗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이라는 말도 결국은 벌거벗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새 번역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몸을 훈련한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은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했고요. 앞에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먹고 나면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튼튼한 몸이 되는 겁니다. 바디빌딩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단백질 잘 먹고, 그죠? 지방은 적게 먹고, 맞죠? 그래서 더 강하게 보이려면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거 맞다가 걸리면은 낙방되고 그러죠?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진짜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운동선수가 그렇게 운동을 하듯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운동선수들이 엄격한 스승 아래에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죽도록 맞아가면서 그렇게 운동만 했습니다. 재미있을까요? 한 번 달리는 건 재미없지만 죽도록 달려야 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탈출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죠. 바로 그것처럼 성도들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그렇게 믿음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좋은 교훈들을 먹고 나서 온 힘 다해서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종처럼 겸손히 섬기는 것을 말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온 힘 다해 자신이 먼저 지키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시기하고 다투지 않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고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하다고 목사가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무엇을 설교하겠다는 뜻이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설교하고 거룩한 척 하겠다는 뜻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못 지켜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한 주일을 살면서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중이 어느 게 크냐면요. 아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지키는 데보다 아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분명히 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 때나 조금씩 계속해서 틈틈이 연습할 수 있어요. 모든 삶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은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어의 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몸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비교됩니다. 하나는 약간이라는 말과 모두라는 말이 비교됩니다. 개역이나 새 번역은 모두 잘못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뭐냐면은 몸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약간의 시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인데요. This life,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뒤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지 안 살지 알 수 있어요. 뭘 보냐고요? 엉덩이를 봐요. 근데 엉덩이가 통통하게 잡혀 있는 분들은요, 운동을 평소에 계속 한 분들이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진짜예요. 안 넘어지는데 그냥 대충 살아온 사람들은요, 늘어져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으면은요,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운동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상당히 늦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 언제 유익하다고요? 이 세상 사는 그 시간 동안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면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죠?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 In every way. 틀렸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시간에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올 모든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한 겁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잠깐과 모든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항상 짝을 이어서 반복을 지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약간의 시간이고 이 세상과 장차올 시간은 모든 시간입니다. 경건의 훈련은요, 이 세상뿐 아니라 그러한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력으로 달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은 이 말이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도 역시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역시 잘 못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게 아니라 이 말은 받을 만하고 완전히, 이 말은 믿을 만하고 완전히 다 받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두는요 몽땅 다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한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영원한 약속을 붙잡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말씀과 그 가르침들은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몽땅 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담긴 말씀과 구약 성경에 담긴 좋은 교훈들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그에 따라 경건의 훈련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맨날 연습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대회에 나가야 되죠. 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가르침을 따라 훈련했다면 경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달려서 이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먹고 훈련하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먹으라고 하고 운동하고 하라고 한 그 말들이 다 뭐냐면요, 몽땅 다 받아먹을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받아먹을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 받아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10절도 왜냐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경건의 훈련이, 말씀 배우고 경건의 훈련하는 것이 완전히 다 받을 만하고 다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수고한다는 말은 운동이나 노동을 지칠 만큼 한다는 말입니다. 온 힘 다해서 일하고 노동해서 지치고 있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은 이것은 온 힘을 다해서 달린다는 뜻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100m 달리기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달린다는 뜻입니다. 바울 기생이 현재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치도록 오래 달리기를 하고 있고 또 전력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경주를 하고 있냐면 자신들도 먹고 운동한 것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치도록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먹고 운동한 효과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자기들이 달리고 있지 않냐 이런 소리입니다. 자신들을 보면 그 신령한 음식과 경건의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봐. 우리 이렇게 지금도 죽도록 달리고 있잖아. 그게 뭐 때문인지 알아? 그거 먹어서 그래. 그거. 그래서 이미 자신들이 먹어보고 운동을 해봐서 다 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라는 말입니다. 바울 기생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달려갈 길을 마치면 받을 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결승선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은 끝까지 달려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목표를 삼는 그 달리기의 목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있죠. 죽은 신들.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 신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신과 죽은 신. 살아계신 신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죽은 아르테미스 신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믿는 사람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는 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장차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이 말할 때 모든 사람 말하면 대부분 유대인과 이방인, 이거를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까지도 다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데 그 중에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먹고 경건에 훈련하고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렇게 이미 다 먹고 훈련을 마치고 죽도록 달리고 있다면 너도 어서 먹고 빨리 커서 죽도록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거짓 교사들과 싸우며 에베소 성도들을 지킬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과 직접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싸우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소모전이고요, 힘만 낭비하는 겁니다. 대신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면서 스스로 말씀 먹고 훈련을 날마다 해서 힘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서 끝까지 달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과의 싸움은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계속 싸우기만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운동을 해서 힘과 기술이 배이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지에서는 조금 달리기를 잘 못하지만 산 비탈에서는 제가 달리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상체가 굉장히 빈약한데 하체가 튼튼하기 때문이고 날마다 계속 자전거 타고 뛰고 계단 뛰고 이것을 십몇 년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했는 줄 아세요? 딱 한 번, 한 40마일 정도 산길을 하루에 뛰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몇 년 동안 계속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요?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백날 뛰어보세요. 이겨요? 못 이겨요. 토플 시험 볼 때 맨날 가서 시험만 보면 돼요? 돈만 내는 거예요. ETS에다가 돈만 내는 거고요. 그렇죠? 시험은 몇 번이면 돼요? SAT건 뭐건 딱 한 번이면 돼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으면 딱 한 번이면 돼요. 그죠? 실수했다면 2번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과 기술이 몸에 배이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데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냐면 말씀 먹고 잘 자라고 경건의 운동으로 날마다 몸을 튼튼히 해서 끝까지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자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모두 다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자신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은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고 나쁜 스승입니다. 가짜 스승입니다. 우리는 먼저 남의 발밑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섬김의 본을 보이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병아리입니다. 병아리는 처음부터 가르치는 병아리입니다. 그러나 아기 병아리가 아니고요. 웬만큼 크면은 그 다음에는 가르치고 시범을 보이면서 낮은 자세로 남 앞에 카펫을 깔아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따라오도록, 결국 우리를 밟고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인도하면서 또 해야 될 것이 신령한 음식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좋은 교훈들은 수사관이 수사하듯이 자세히 조사하면서 잘 살펴보고 연구해서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먹기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진짜 경건하게 사는 훈련. 그래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진짜 경건에 대해서 말한 것은 지독하게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언제 훈련이 됩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야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제 운동할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먹기만 할 시간이 아니라 이제 운동할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청소년이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김나지움에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연습시켜주는 훈련 교관인 것입니다. 또 스파링 상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진짜 사랑을 하며 인내하며 사는 연습을 하겠습니까? 만약 교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예수님 같은 사람만 가득 차 있다. 와,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 맞죠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 없어요. 그 교회는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있는데 연습 상대가 없어서 혼자 체육관에서 연습하면서 샌드백만 치는 선수와 똑같습니다. 누가 없어요? 진짜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타이틀 매치가 내일인데도 아직도 연습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려갈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장차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달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10억을 딱 가방 앞 담아서 007을 딱 놔주고서 $1,000,000입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10분의 1씩 주마 라고 한다면 하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왜? 바로 눈앞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몇 대 맞다 못 참고 죽을지도 몰라요.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 소망을 가지고 달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잘 연습해서 나처럼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돼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